반갑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제 기도를 받는데, 축복 기도를 받는데 장자가 받아야 되는 걸 이제 자남인 야곱이 속여서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감각도 많이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야곱인지 에서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할 그런 분별력을 가졌어요. 이것은 신앙적인 분별력도 많이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27장 전에 26장 마지막 부분이요. 6장 34절 35절이 이렇습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느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랑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하고 해요. 헷 족속 바스맛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합동 결혼식을 했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아내를 두 명 문제가 있죠. 근데 헷 족속이에요. 그 지역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걸로 이제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사실 이삭이 우물 때문에 고민을 할 때도요. 마음에 근심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런 단어를 안 써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에게 주었을 때도 이런 근심을 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식 때문에 큰 근심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어진 오늘 본문은 이삭이 뭔가 영적인 감각이 좀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즐기는 별미를 해줘야 내가 기도를 하겠다. 힘을 얻어서. 이것도 뭐 썩 고기를 구워달라. 이런 상황에서 고기를 구워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어쨌든 뭔가는 불안한 그런 상태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럼 리브가가 듣고 에서가 잘 축복받도록 해야 되는데 생각이 뭔가가 생겼어요. 어떤 생각이냐?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고 오려고 들로 나가매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요 리브가가 여자잖아요. 리브가가 그녀의 아들이라고. 보통 성경에 누구의 아들 하면 남자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 그런데 그녀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녀가 더 사랑하고 편애하고 또 뭔가는 이 집안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아버지는 장남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둘째를 좋아하니 사랑하는 더 사랑했다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 아내의 행동에도 아내가 속이면서 네가 떡을 만들어서 빨리 네가 별미를 만들어서 빨리 갖다 줘라. 여호와께 네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축복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냐. 왜요?
속이는 것 때문에. 에서가 아닌데 에서라고 속이면서 버젓이 또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도 그 정도 모르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저주는 혹시라도 저주받은 그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알겠다. 그러면서 행합니다. 야곱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관심이 있었느냐? 축복받으면 되는 거고 그보다 더 큰 관심은 저주만 안 받으면 된다. 근데 엄마가 저주는 내가 받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용기를 내서 그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문제예요? 아버지도 영적인 감각이 자꾸 둔해졌다는 것은 아버지도 문제고, 이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속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주는 내가 받겠다 이야기합니다. 엄마도 문제예요. 야곱은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괜찮나요? 아니요. 야곱은 저주만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야곱의 인생이 계속 속이는 인생이거든요. 속임으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래, 그 속임으로 받아왔던 그 삶을 청산하는 날들이 나중에 이제 노년이 돼서 다가오는데요. 야곱의 모습이 야곱 참 독하다. 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제일 닮아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면서, 그리고 또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주 야곱에 빗댔어요. 제일 닮아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도 사실은 제일 닮아 있는 게 야곱이에요. 속이기를 좋아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고야 맙니다. 속여서라도. 물론 모든 일에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속여서라도 하고 싶은 죄성이 우리에게 있죠. 야곱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셋 다 잘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어왔잖아요. 야곱의 때에 지금 속이는 것이 가족을 속이는 것으로 시작해요. 사실 속이는 것은 유전적으로 그냥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있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두려워서. 그것이 거의 유전적으로 이삭에게도 이제 속이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두려워서. 그때만 해도 가족은 속이지 않았죠. 그런데 야곱의 때에 와서 이게 가족을 속여요. 참 죄는요, 대를 이어올수록 더 나빠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좋았던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좋았던 점이 뭐죠? 어제도 나눴습니다만 양보. 그죠? 나에게 장자권이 없다? 괜찮아. 양보해서 또 복을 받고 또 다른 복을 받고 우물을 자꾸 메꾸고 하니까 양보하고 피해서 계속해서 복을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근데 그런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형을 대상으로 갈취하고 빼앗는 거예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신앙으로 살아서 어쩌면 좀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고 신앙적인 발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현재 자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앙을 이렇게 지키고 신앙을 지킨답시고 내가 몸부림친들 뭐가 더 좋아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하지 않으면요, 정말 지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악해질 것이에요. 삶에 대한 부정이 많아질 겁니다. 불만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삶은 더 외로울 겁니다. 삶은 더 고달파질 거예요. 불만족 속에. 그리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더 밝아지고 변화가 뚜렷하고 이런 귀한 은혜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더 악해지지 않았다면, 더 나빠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신앙의 힘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보니까 야곱의 때에 더 나빠지는 것을, 물론 뭐 이것을 신앙이 있었다 없었다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바로 대입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건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고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은 내가 가꾸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뭐 그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큐티 하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또 깨달음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생명과도 같은 것이니, 여러분, 사단이 그거 해도 뭐 별 수 없잖아 라고 하는 그런 속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겸손히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